한번 보았던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할게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정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기 그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임한 유혹의 표하고 난 다음에 경배하다 지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돌아다 보십니다. 거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옛뱀에 대한 얘기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하시라고 하는 그 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뱀은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사는데 흙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흙이 우리 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을 사탄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실 마음을 허락받은 거거든. 그게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따로 심어 놨어요. 근데 마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에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체를 세부해 보아도 심장은 있어도 마음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심장과 마음은 전혀 달라요. 우린 심장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은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 풀이에서 그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영이 침투하면 죽어요. 짐승들은 영이 침투하면 죽는 거예요. 돼지떼가 죽는 거예요. 그냥 개가 미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면 짐승은 죽어요. 왜? 마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사람은 영이 침투해도 안 죽어요. 왜? 마음이라는 곳이 있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곳이 영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잘 알아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뭘 말해도 우리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이 옛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렸고요. 정말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흙을 예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아멘. 이게 옛뱀이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타니스.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인데 이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로 대적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인 역본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타나스라는 말은 안 나와. 그래서 악한 상대, 그래, 적, 대항자, 사단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그 말씀 중에서 신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왜 시험을 당하셨냐고. 왜 시험을 당하셨어요? 결론이 안 났죠. 주님은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셨다고. 그 다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셨다고. 자, 그 다음 뭐 또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게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누가? 사람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사람이야. 사람.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세상에 불러온 사람.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 결국은 사탄에게, 옛뱀, 사단, 마귀. 그것을 우리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야 돼.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요. 아까 우리가 예정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시지만, 나는 그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가 뭐였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성경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만약에 이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이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책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난 무조건 믿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 번도 안 의심하고 믿어요? 좀 그거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 바보스러운 게 복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예를 써도 도저히 안 믿어져서 못 믿다가 평생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교회 안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 주의 지체가 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 39. 예배당 안에, 이게 마귀의 세력이 예배당 안에 예정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없어. 이게 이 선물이 없어. 믿음의 선물이.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절대 아멘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자리 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사람이 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 평생 한 번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 랍비요. 선생님. 그리고 불러, 선생님. 항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그러는데 그 가룟 유다는 선생님 그래. 왜? 안 믿어진단 말이야. 정작 얘기하면 12제자 안에 들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예수 팔자로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지. 언제? 창세전에 정해졌어. 창세전에.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 변론하거나 또 뭐를 부언하려고 예를 쓰거나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야.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이라고 별것 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자, 구약 성경 이사야. 이사야 14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 읽어보셔요. 너 아침의 아들.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인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높이열 위에 내 자녀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게 뭐예요? 루시퍼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죠? 하나님의 천사야.
이건 더군다나 무슨 천사? 찬양의 천사. 찬양의 천사야. 그래서 이 찬양의 천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의 존귀를 받고 높임을 받았던 존재란 말이야. 사실 미카엘과 힘을 대결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게 이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한 힘을 가진 소유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늘 깨달을 것은 뭐냐면 사단의 힘은 천사였을 때나 사탄이었을 때나 힘이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은 똑같은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천사당 미카엘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사탄이가 힘을 갖고 있어요. 대등해, 밀리지 않아. 이것이 사탄의 힘이요. 그 사탄의 힘을 결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나 자체는 사탄과 대적할 존재 자체가 아니야. 비교가 될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천사였던 이 루시퍼라고 불리는, 루시퍼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망설이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천사인 이 정말 사탄이가 이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는 자로, 결국 그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자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곳에 거기 뱀이 있단 말이지. 거기 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뱀이 옛날에도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과, 타락한 옛 천사였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또 하나 주장이 뭐가 있겠어요? 이 아담을 미혹했을 때 천사도 타락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 이건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내가 시험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야. 왜?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왜? 이 첫사람 아담이 승리하지 못한 부분을 둘째 사람 아담이 승리해 주셔야 돼. 승리해 주셔야 돼. 그것이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도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것처럼, 오늘 시험도 예수님이 이겨주셔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이 시험 당하면 누가 어떻게 뭐를 해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 아니야. 우리가 시험을 당했으면 시험 당한 나를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게 로마서 8장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26절의 말씀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가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27절까지 우리 김종사가 읽어보셔요. 자, 로마서 8장. 자,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연약해요. 내가 강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강했어요. 더 강하려고 어떻게? 내 육체의 모든 가시를 뽑아달라고,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건강하게 해서 나로 질병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해요. 왜?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약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 왜?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은 약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모자란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분이요.
예수님이 유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뭐예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했더니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는 거야. 내가 약했더니 오늘 지금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야.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못했는데, 떨어졌는데, 실패했는데, 병들었는데, 정말로 남들이 보기엔 정말 사는 이 폼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안 읽거나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뭐요? 성령으로 읽지 아니하면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읽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복된 게 아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것은 불합리해, 이것은 이래 저래, 이렇게 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읽기만 하면 믿어지는 거야.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읽기만 하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읽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복이냔 말이지. 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해, 자기를.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감사를 찾고 찬양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가지고 뭐하고 싶어?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하고 싶어요? 북극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펴고 가장 존귀한 자와 내가 비겨서 내가 같이 비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가 어찌 떨어졌는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땅의 지배자가 됐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늘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자가 됐단 말이지. 지금 이미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지금 땅의 지배자로서 땅 안에 있는 정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충성이 사탄에겐 지금 있어요. 절대 사탄은요, 바뀔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천사는요, 안 죽어요. 영체예요. 근데 천사는 타락하면 기회가 없어. 우리 인간들에게 뭐요? 타락해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 같은 피조물은 아니지만 천사가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 예수님 우리를 아내라고 불러요. 근데 천사는 안 그래. 항상 종이야. 아무리 훌륭한 천사도 종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야. 그 천사가 불평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부러워해, 천사가. 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요? 교만에 대한 얘기, 교만. 지금 시험하는 자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이 교만이 결국 그의 타락을 불러오고 그가 멸망으로 가는, 그래서 정말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그래요, 하나님께 항상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서 뭘 할 수가 없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 한번 타락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평생 그렇게 대적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이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다음 보면 여기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가볼까? 에스겔 28장.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28장. 자, 28장 13절 14절 우리 이전 선생님 읽어보세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은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홀라노와 청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항공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불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쭉 읽어야 되지만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무슨 이름이 나오느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사탄의 이름이요. 예. 그 아래는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뭐요? 끊임없이 대적자로 지금 남아있고 유혹하는 자로 남아있고 시험하는 자로 지금 남아있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누가복음 4장 2절. 자, 누가복음 4장 2절.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양수가 다함에 죽으시니. 예. 여기서 이 마귀가 뭐냐? 마귀는 뭐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중상자, 비방자, 마귀. 거기 디아발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졌을 때에도 사단이가 끝까지 우리를 뭐해? 참소해, 참소. 대적해요. 그리고 고소해요.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야. 왜? 이게 마귀야 일이요. 그게. 하나님은 예뱀, 마귀, 사탄, 용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는 끝까지 그걸 갖고 있어. 그 성품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다가도 다시 나와서도 똑같은 성품을 똑같이 행사하는 거야.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이건 왜?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그런 성품, 그런 그 특성을, 그런 능력을 부여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귀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래요. 예. 그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그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름이 틀려. 사타나스와 디아볼로스 그래요. 왜 다른 거라고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쓰이는 곳이 그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뭐요? 중상자, 비방자, 그래요. 고소자,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존재로 지금 누가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단어가 다르니까 이름의 뜻이 달랐던 거예요. 사탄은 뭐였다고? 사탄은 거기에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래요. 악한 상대, 대항자, 대적자 이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에 아까 말한 것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지. 마귀, 디아볼로스. 그래서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옛날 누구 같아요? 고발, 참소, 비방이 누구요? 바울이 옛사람이 그랬다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같다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존재였던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언제? 바리새인의 지파에 있는데 자기가 누구였다고? 고발자요, 참소자요, 비방자였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받지 못하면 무슨 존재가 돼? 고발, 참소, 비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옛사람을 얘기할 때 나는 살인자란 말이지. 비방자야? 고발자, 참소자요. 바로 자기가 마귀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귀였다고. 내 옛사람은 마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뭐 거룩하게 말할 것도 없고 포장해서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이런 존재였음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이런 존재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요.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정말로 살인자란 말이죠. 그런 존재였던 마귀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누가 읽을 차례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그래요? 아르곤투 코스모투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세상의 지배자야. 세상 임금, 세상의 지배자. 그게 마귀의 이름이야. 마귀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가 오늘도 우리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간섭하는 것 같고 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세상 지배자인 이 마귀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존재와 그 마귀의 왕 노릇에서 해방된 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우리 능력이요. 그래서 시험을 참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바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고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3장 8절. 마귀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 이전서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를 짓는 것이 뭐라고? 마귀에게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된 거라고. 그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뱀, 이 사탄, 이 마귀, 이 용이라고 존재하는 존재들이 바로 여기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들이 사용이 돼.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브 옆에 이 뱀이 있어서 그 뱀이 지혜롭단 말이죠. 아주 굉장히 지혜로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뱀에 대한 설명을 아주 하나님이 장엄하게 해놓으셨어요. 바로 그런 존재인 그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언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모든 인류를 사망에 붙잡히게 만든 존재가 이 마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정말로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냐? 거기는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 방해하는 자. 또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게 마귀거든.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게 한 거야.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할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에게도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에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또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하고, 그 다음 뭐요? 천하말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유혹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존재 자체가 마귀요. 그래서 그 마귀의 존재를 내가 그 유혹에서, 시험에서, 시련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우리가 승리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전부 좋은 일만 생기고 잘된 일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가 한다고? 계속 멈추지 않는 마귀의 일이 있어. 멈추지 않는 마귀의 일. 마귀는 멈추지 않아.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런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을 이기는 것이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베드로가 정말로 큰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가 있었지요. 베드로가 연약했을 때가 어떨 때일까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3번씩 부인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해. 한 번도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부인을 하는데 이 3번 부인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아니야.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자, 8체 18과예요. 자, 누가복음 22과 18과. 자, 누가복음 22장. 자, 31절. 누가 읽으시 차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주님이 시키기만 하면 뭐든지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제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가 뭐 한다고? 청구했다고. 청구는 뭐예요? 사단이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 청구한 것처럼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 청구했다고. 청했다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요?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한번 까불어 봅시다. 정말로 믿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이 혹시 약해질까 봐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30절인가? 30몇 절에 나오죠.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성령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정말 어려워지면 친히 나서서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 성령도 우리 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 간구를 들으셨단 말이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주어지고 별것 다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못 믿어서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믿어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 믿어줘서 이것이 내가 지금 안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깨달을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베드로가 응답을 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34절에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안 죽었을까? 예수님이 먼저 앞에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기도가 있어. 근데 주님이 아무나 기도하냐? 용서해 주시고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도록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야. 자 15절부터 자 누가 읽을 차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 고백을 기도할 때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올바르게 고백하게 만드는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손에 잡으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서 뭐요? 음부의 권세. 그래,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그 세워진 반석 때문에 뭘 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이미 베드로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했는데 왜 그 잘못만 지적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약속되었어. 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반석, 그래 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사탄을 이겨버린 자가 됐어. 누가? 베드로가.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베드로는 절대 망하면 안 돼. 만약에 이 약속이 이게 베드로가 망해버리면 이 약속은 깨져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래, 내가 기도의 제목을 못 찾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미처 기도할 제목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방향도 못 잡겠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합당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아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셔서 내가 오늘도 여기 내 믿음을 유지하고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기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야. 그걸 고백 드렸더니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인 사단이가 베드로를 까불러 보자고 했어. 내가 말씀드렸죠. 욥이 시험을 당할 때도 뭐 했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욥을 시험하겠다는데 욥을 자연인으로 다 벗겨놓고 그리고는 욥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안겨주어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하죠. 마귀가 그런 고난을 받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셨을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야.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믿음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이 모든 도움을 다 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아름답게 소유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또 천국 열쇠까지도 주신다 하잖아. 예. 그건 오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일 정말 하늘에서 푸는 역사 있어. 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 때 누구하고 맺혀져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늘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맺혀 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된단 말이지. 손해 봐도 풀어버려야 돼. 내가 억울해도 풀어버려야 돼. 이게 성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예요. 항상 내가 말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천국치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 하나 갖고 계신 거야. 또 하나는 누구에게 줬다고? 나한테 줬다고. 하나는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열어주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네 손에 있지 않냐 말이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것 돌리라. 그거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원체 다급하면 주님이 열어주시기도 해. 왜? 주님 손에 마스터키가 있다니까. 모든 인류의 마스터키가 주님 손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기도해주고 기도하심으로 내 어려운 문제가 풀려져. 그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에게 뭐라고? 네 손에 들려있는 키를 왜 잊어버리고 자꾸 네 손에 들려있는 키부터 먼저 썰을 사용하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저 천국 키는요 나에게만 있어. 나에게만. 그게 내가 풀면 천국 문이 열려. 내가 풀면 천국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들을 먼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 키를 그냥 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손해볼 땐 손해보고 털어버려야 돼. 그것을 마음에 딱 맺어주면 뭐요? 천국문이 딱 닫혀가지고 절대 안 열려. 그럼 뭐가 막힌다 그래? 기도가 막힌다 그래. 네가 용서해라, 화해해라, 화평을 이루라. 왜? 해가지기 전에 뭐요? 사화해라. 왜? 그거 안 하면 천국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전에 네가 뭐요? 용서해버려라. 화평을 이루어라. 그래서 뭐 한다고? 저녁이 되면 뭐라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우리 풀어버릴 거 풀어버립시다. 예, 밤에요. 밤에 사단이 가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밤이 되면 자꾸 이게 더 더러운 생각들이 막 자꾸 막 떠올라. 그러니까 풀어버리고 자면 행복하게 자는데 풀어버리지 못하고 자면 이게 밤에 잠이 안 와.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더 악한 죄를 자꾸 짓는 거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짓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버려라.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사단을 청구했어요. 자, 욥기서 1장 6절 봅시다. 자,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옮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탄이가 욥의 믿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욥이 만약 그거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사탄이가 도전장을 내밀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그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감이 넘쳤다고? 믿음을 줘버렸다. 믿음을. 절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줘버렸어. 이것이 우리의 무기, 최고의 무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그걸 줘버렸거든. 내가 정말로 한참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금방 교회도 구입하고 뭐도 하고 막 성도들이 막 넘쳐서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부흥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 처음에. 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괴로움이 나를 몰려왔을 때 그래요. 목회를 그만두고 딴 걸 해보자는 생각을 누군가 했었어. 그때 내가 말했어. 그럼 뭐 할 건데? 목회를 안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날 아무리 봐도 난 하나님의 일을 딱 적성이 맞아. 얼마나 이게 적성이 맞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안 하면 나는 죽을 사람이고 난 멸망당할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공고함에 처하게 해도 나를 죽음 앞에 몰아넣어도 내 앞에 오는 것들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파도 단 하나 뭐가 줬어? 하나님이 믿음을 줬다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막 괴롭히시고 나를 막 죽을 위기까지 몰아넣으셔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을 아셔. 주님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 아신다니까. 사탄이가 나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서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벌써 치웠어. 응?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바라보면요 이거 하고 있어?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내가 서 있을 자리만 만들어줘서 감사하잖아.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하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한번 까불어봐라. 한번 흔들어봐라. 한번 그냥 다 걷어가봐. 네가. 그래도 욥은 안 떠나죠. 베드로는 그래도 안 떨어지지.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은 자유야. 그러나 기왕이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은혜를 입었습니다.